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봄이 왔는데요. 교회에 이렇게 딱 올 때, 성전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 교회에 이 오렌지 나무가 있잖아요. 오렌지 나무의 향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향기가 너무나 너무 좋고, 이 오렌지 그 나무의 향이 이렇게 좋았나 몰랐는데, 이렇게 봄이 되니까 그 향기를 맡으면서, 야,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든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이렇게 쏟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물과 피가 쏟아졌던 육체가 깨어지셨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재용서함 받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그 생명을 얻은 것을 생각이 들면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도 깨어질 때, 우리의 삶이 깨어질 때, 내가 육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나는 못 박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향기 내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봄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일 아침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기도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주님은 3년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매일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낮 시간에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고요. 그런 주님은 사역을 다 마치시고 늦은 저녁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루도 기도로 쉬신 적이 없으셨고요. 그런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날인 목요일 저녁에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러 가신 장소였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서쪽 나무들이 많은 곳으로서 은밀하게 기도하기 좋은 장소였어요. 이 겟세마네라는 단어는 가드시마니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이 뜻은 기름 짜는 곳 또는 기름 짜는 뜰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올라가 그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감람나무의 열매에 기름을 짜듯이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요. 주님은 8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기도하실 때 산 밑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고요.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따로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데리고 올라가셔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깨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했고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을 위해 증보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기도하실 때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요.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모두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왜 자신이 이 세상에 왔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선포하시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섬김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과 심판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기 위해 오셨고요.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허물과 죄악과 징계를 주님의 몸소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평화와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으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언덕에서 36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묵상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함으로써 용기 있게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까지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모르셨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베드로가 주님이 가실 그 십자가 길을 막았을 때는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니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셨을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의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십자가를 의미하고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한 이 말은 가능하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자신이 뻔히 져야 될 줄 알면서도 왜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육신적 고통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온몸에 철철 흘러내리며 주님의 머리에는 가지관을 쓰시고 손과 발목에는 큰 대못에 박혀 6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온몸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던 주님을 떠올립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의 이런 육신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정말로 힘드셨던 것은 육적, 정식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였던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아버지께 버림받아 했던 그 영적 고통이 더 크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지신 적이 없으셨고요. 성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셨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한순간도 떨어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될 것을 생각하니까 주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마지막 때에 충성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언덕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전에 행하시던 대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언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공간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은 평상시에도 자주 이곳에 올라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이 기도하신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었을 때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소 때에도 늘 하나님 아버지와 늘 기도하며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과 같이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친밀히 만나기 위해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후에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고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기도의 장소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교회에 매주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보통 월요일 아침에 저희 딸 예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회에 사용할 의자의 방석을 깔고 그 교회 그 청소도 하며 기도회를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어느 장소에 앉는지 그 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곳에 방석을 깔아놓고 있어요. 늘 새벽을 깨우며 매주 교회에 나와 같은 장소에서 습관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집이 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기도하는 친밀한 장소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아니면 여러분 집에 한 곳을 정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친밀한 기도의 방을 만들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41절과 4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신지를 더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41절 말씀에 저희를 떠나 돌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44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기도는 세 가지 액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액체는 땀이라는 액체이고요. 두 번째 액체는 눈물이며 세 번째 액체는 피라는 액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세 가지 액체를 모두 다 쏟아내시며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써 기도함으로써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구원받은 후에 사명을 감당하기에 하나님께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계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너무나 예수님이 좋아서 고등학교 11학년 때부터 약 10년간 금요철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젊었을 때처럼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매주 새벽 기도의 시간과 매주일 예배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요.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간구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힘쓰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충성된 주의 종들이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에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얼마나 간절히 더 기도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면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예수님과 같이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써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3번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께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솔직히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아버지께 버림받을 것을 고민하고 슬퍼하며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정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육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 다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후에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인내하고 참으실 수 있으셨어요.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은 영원한 영광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인내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같이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빛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기도하셨던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으며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명을 완수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순종하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